자, 3주간의 아브람 이삭 받침 사건의 시리즈를 마치고 다시 오늘부터 이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이 4개의 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사건이 단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탕자의 비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중요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모든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3가지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부활의 사건.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감이 오시죠?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알고 이해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이야기만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이야기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배틀 뜨면 우리 질 사람들 많을걸요. 이 중에서도 이야기들은 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다 안다고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아예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재밌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복음서에 쓰여진 만큼 이 이야기의 디테일과 관점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좀 가장 풍성하고 디테일하게 기록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서 이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이제 참고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시작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더라.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을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능력은 없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예수님이 그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러셨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요? 예수님보다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들인데, 얼마나 미약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힘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힘을 의지하시고 이 힘을 사모하시고 이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여러분 할 말이 많았겠어요. 우리도 성교 한번 다녀오면 몇 주 동안 성교 얘기만 하잖아요. 몇 주뿐만이겠어요. 몇 달 동안도 하잖아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신이 나서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 드립니다. 만약에 실패했다면, 실수했다면,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와서 이렇게 낱낱이 보고 했겠어요? 그냥 어물쩡거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겠죠. 근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다 낱낱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사역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거나 피드백을 해주시지 않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알았어, 이제 가서 좀 쉬어, 가서 좀 쉬면서 먹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역을 다녀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면 그 쉬기는커녕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식사도 하라고 배려를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아십니다. 그 필요를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뭐 사역하고 온 제자들에게 야, 내게 양식이 따로 있다는 말 이제 무슨 말인지 너희들도 알았지. 너희들도 이제 영적으로 배부르지, 충만해졌지. 육의 배고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 알겠지? 그러니 더 사역하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것의 우월성으로 육의 것을 경멸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갈급해하지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영의 양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돈이 쓰레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그래도 최소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오늘 하루 단 한 끼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런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 돈이 없어서 한 푼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아,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먼저 먹이셨어요. 아픈 자들을 먼저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왜 성령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재산을 다 바치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셨을까요? 돈이 필수이고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걸 먼저 나눠주시는 거예요. 영과 육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육의 것은 모두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영의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육의 것에만 갇혀 있으니 그 육의 것이 저주가 된다라는 거죠. 영의 세계로 나와서 먼저 영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육의 것도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당시에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오랜 기간 고난과 핍박을 받은 자였어요. 인생의 마지막도 반모섬에 갇혀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여, 너희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나와 같이 고난과 핍박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이 먼저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절대적입니다. 그것 없는 육의 잘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동안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지옥에 가면서 난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것을 다 무시하고 버리라고는 하지 않지만 쫓지 말라고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매달리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늘 고민이잖아요. 육의 것을 구해도 되나? 구하면 안 되나?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이런 고민이 드실 때는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이 든다면 이거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아예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고 하라고 하신 것을 먼저 구해야 하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제자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는 줄 믿고 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을 꼭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니까 오히려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는 믿음. 육의 것도 구하지 않고 영의 것도 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영의 것은 구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것은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의 필요는 아심으로 채워지지만 영의 필요는 구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건 그냥 예수님께 정하신 이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원칙이에요. 영의 것은 구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나 육의 것은 내가 필요를 다 알고 있으니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니 먼저 이것을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내 필요를 구하지 않아서 배우자 기도를 상세하게 드리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될까 혹시 불안하십니까? 그럼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막 상세하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짝을 주십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이 하나하나 목록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다 만나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목록할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이미 그 기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의 배려를 받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기는 탔지만 배를 탔다고 해서 대단히 멀리 간 건 아니었어요. 왜냐? 목적지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쉴만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배를 탔느냐? 육로로 가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막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또 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배를 타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우리 멀리 간다 하면서 옆으로 싹 가가지고 좀 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파악한 거예요. 야, 쟤네들 여기 가까운 데 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배의 방향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야, 저쪽이다. 쟤네 저기 그래 저기 쉴 만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 하면서 육로로 냅다 달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6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먼저 갔더라. 마치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집 앞에 기자들이 깔리고 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뒷문으로 빨리 급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간파하고 기자들과 팬들이 막 뒷문까지도 쫓아온 상황이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사정도 알겠고 그들의 마음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믿기보다는 이 상황이 조금 원망스럽고 조금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보였던 제자들의 실제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데려옵니다. 가뜩이나 사람이 많아 죽겠는데 아이들까지도 데려온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뭐하러 애들까지 데려오냐고. 아마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지금 이 어른들을 상대하기도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짜증이 난 거죠. 그리고 한 가나안의 여인이 자기 짤을 고쳐달라고 그 무리들 끝에서 자꾸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한 여인이 아무것도 예수님이 하지 못하게 뒤에서 자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짜증이 났어요. 예수님, 저 여인부터 빨리 좀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갈 것 같은데 좀 저희를 보내놓고 나서 우리 사역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딱 한 번 성도에게 짜증을 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짜증을 많이 냈었죠. 그런데 실제로 저의 표정과 말에서 짜증이 드러났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20대 중반쯤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넓죠. 다 같이 여름에 이제 캐리비안 베이로 놀러를 간 거예요. 약 60명의 학생들이었는데 교회도 아니고 수영장에서 이 학생들을 통솔하는 것이 보통 쉽지 않더라고요. 뭐 그냥 풀어놓고 몇 시까지만 와라 이러면 저도 너무 편하겠죠. 그런데 꼭 얘네들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중간에 어디에서 모여라, 간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조도 다 짜줘야 돼요. 그냥 놀라 그러면 소외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또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도 짜줘야 되고, 아무튼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수영장이니까 교회에서 사고가 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시험거리인데요. 이 교역자들은 수영장 가면 놀 수가 없어요. 긴장하고 항상 사고 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아질 때쯤에 이제 전달 상황을 전하고 이제 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야외에서 60명이 다 들리게 하려면 송이 정도의 데시벨은 돼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음이잖아요. 얼마나 이 목에 피맛이 날 정도로 큰 소리로 몇 시까지 모이고 어디로 모이고 해야 돼라고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도 아니야. 가장 큰 맏형 고3 남자아이가 계속 막 까불까불대고 막 불평하고 저 간식 안 먹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와도 되냐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때 제가 확신한 건 제가 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그의 친구, 아마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냥 한숨과 함께 너의 마음대로 하렴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학생이 그 다음부터 저를 되게 대면하게 대하더라고요. 남자아이인데도 되게 애교가 많은 애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옆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목사님 이러던 애였는데 그 뒤로 저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었구나. 근데 그게 정말 미안하고 또 너무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 앞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지 말자. 참고 또 참자. 아무리 짜증이 나고 힘든 상황이어도 이걸 표현하지 말자. 다행히 그 뒤로 잘 참아왔던 것 같고 앞으로도 죽어라 이 악물고 십자가를 지고 참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짜증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역하다가 분명히 또 봉사하다가 짜증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상황으로만 보면 사실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 일을 계획하신 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일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상황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짜증날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슬픔도 느꼈던 것처럼 짜증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짜증이 나지 않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 상황을 보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 뛰어온, 여기까지 뛰어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이나 가난한 여인 등 사람들을 미워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상황에 매몰되어 상황만 보느라 제자들은 짜증이 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이 아닌 사람을 보셨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보다 더 힘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상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닌 사람을 보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이 생겨나는 상황은요,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잘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 일이란 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마음을 먹으세요. 상황을 보지 않기로. 언제든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람만 보세요.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그 형편을 먼저 살피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불평을 하냐, 왜 원망을 하냐, 누군 안 힘드냐,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뭐가 많이 불편하셔서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어떤 사정이 있으실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서로 채워주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회자로서도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볼 때 일을 잘하는 사람도 물론 너무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사람,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보실 때 저 지체를 굉장히 이쁘게 보시겠구나, 기쁘게 보시겠구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채워주세요. 목사님이 지금 그 영혼을 잘 못 보고 계셔. 정신없어 목사님은 막. 그리고 뭐 팀장, 리더들도 막 정신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을 챙겨주세요. 그 필요를. 아멘. 아멘. 자,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목자 없는 양의 특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방향이 없어요.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있는지를 몰라요. 또 어디로 가야 내가 있던 우리인지를 몰라요. 또 어디로 가야 야생동물을 피하여 안전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 양은요, 시력이 매우 안 좋아요. 멀리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지형을 읽는 능력도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그냥 헤매는 거예요. 양이 노는 게 아니고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양들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가 없는 양들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먹거나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물만 마시면 40일 정도는 넘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뭐 60일까지는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물조차 마시지 않으면 최대 21일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고작 그것밖에 못 살아요. 먹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가축도 마찬가지겠죠.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단 1년도 못 살아요. 1년이 뭐야?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겨우 그것도 숨만 붙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양은요,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발톱도 없어요. 턱과 이빨도 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달리기도 빠르지 않고 몸이 민첩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이 다큐 같은 영상을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거의 모든 생물들이요, 자기만의 생존 그 무기가 있어요. 뭐 독이 있거나 침이 있거나 강력한 무슨 이렇게 이빨이 있거나 뿔이 있거나 아니면 또
아무튼 뭐가 다 있어요. 빠르거나. 근데 그것도 아니면 내 몸의 색깔을 바꿔서라도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개미들이 일부러 이 곰팡이 같이 비슷한 것을 만들어낸대요. 왜냐? 적들이 그것이 곰팡이 먹으면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게 곰팡이가 아닌데 그 미개한 개미조차도 자기가 살려고 그런 곰팡이, 가짜 곰팡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양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생동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이 이런 양과 같은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헤매고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양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목자는 양에게는 분명 은혜롭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목자의 통제를 싫어하지 않아요. 양들도 알아요. 목자가 있어야 자기들이 산다라는 걸. 그래서 목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목자도 양을 사랑하지만 양들도 자기의 목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에 주인이 다른 양들을 다 풀어놔도 이제 밤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목자들이 자기만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양들이 다 누굴 따라가요? 자기의 목자를 따라가요. 왜 자기 목자를 따라갈까요? 다른 목자한테도 갈 수 있잖아요. 야, 이 목자도 좋지만 저 목자도 좀 좋아 보이는데, 저 목자도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면은 새 신자라고 좀 우리를 더 받아주지 않을까? 새 양이라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 목자한테만 가요. 왜냐? 양들도 자기 목자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것에 꽂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간섭하시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지? 여기에 꽂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거기에 꽂히시면 안 돼요. 그걸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나를 통제가 아니라 통치해 주시는 거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통제로 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복문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거기에서는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해요. 즉 그 자리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부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봅시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 우리 두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빈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매. 빈들은 먹을 것과 의지할 것이 없는 공간적인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날이 저물었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간적인 한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한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은혜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해도요,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반드시 물리적인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물리적인 한계가 벗어나지 않아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날 그곳에 병고침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도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했지만 이거 배가 고픈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을로 흩어져서 각자 밥을 먹고 오게 합시다라고. 이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충분한 음식이 없었어요. 더 초전에 보면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잖아요. 자신들이 먹을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충분하지가 않다고 이미 자기들도. 그런데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음식을 지금 이 한순간에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리더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매우 탁월한 선택입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일단 돌려보내서 밥을 먹고 다시 모이게 합시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상식과 이런 합리적인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뒤흔드는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난 명절 첫째 날에 제가 카톡 나눔으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당시 직접 기적을 행하실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을 대표로 두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만 시험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 전부를 시험하신 건데 그 중에서 대표로 빌립아 앞으로 나와봐 하시면서 빌립을 시험하신 거죠. 왜 빌립이었느냐? 빌립이요,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건이 벳세다 근처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곳의 지리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감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 동네에 빵을 파는 빵집이 몇 개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빵집의 주인의 성향은 어떤지, 우리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인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건 거의 즉각적인 대답이거든요. 오랜 시간 흐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느냐 하시고 5분? 길어야 10분 정도 될까요? 아주 그 짧은 순간에 빌립이 대답한 거예요. 5분 동안 계산을 했겠죠. 지금 모여있는 사람의 수, 벳세다의 지금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연 가게의 수, 거기서 공급할 수 있는 평균적인 빵의 양, 그리고 그 빵을 다 나눠줬을 시에 부족한 양, 그리고 그 양을 돈으로 환산하여 다시 산다고 하면 얼마나치 돈이 필요하냐? 약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은 200일 품삯인데 왜 200데나리온을 계산을 했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빨간 날이 많았어요. 유대에서 살고 싶어요. 절기가 많아서 쉬는 날이 많았어요. 안식일은 다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뺄 거 빼고 다 빼면 공식적으로 일할 날이 아마 대략 200일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1년치의 연봉 200일 정도 되는 그 연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있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줄 알고. 처음부터 이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먹을 것은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병을 고쳐달라 그러고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랬지 빵 좀 주세요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가난해 보이거든. 예수님의 능력은 있지만 먹을 건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초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5천 명이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치, 너희들은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밖에 할 줄 모르지.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굳히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시험. 아브라함이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굳혀주시는 거예요. 맞아, 너에게 이 믿음이 있어. 앞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 하면서 이 믿음을 굳혀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면 두 번째, 세우기. 완전 믿음이 밑바닥이에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없었는데 이 믿음을 갖게끔 하시는 거죠. 둘 다 선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의 욕심에 의한 시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계산이 아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8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가서 보라. 현재 가진 것만 체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산하고 어떤 전략을 짜서 음식을 얻어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이루어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만 가지고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지 못할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특별하고 뭘 만들어내라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것, 거기에다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 우리 한번 역사를 일으켜보자, 기적을 일으켜보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넣어 계산하려면 숫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치를 숫자로 환산하면 여러분 어떤 숫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한대가 들어간 계산의 값은 전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무한대로 끝납니다. 무한대에 200데나리온을 더한다 해도 무한대이고, 무한대에서 200데나리온을 뺀다고 해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 아무리 무슨 숫자라도 곱해도 무한대고, 어떤 수를 가져다가 나눠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가 들어가면 무한대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는 결과값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4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먹고도 남았더라. 아마 여러분 그 자리에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모든 국민들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 먹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의 역사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건 딱 12바구니만 남았구나, 그러면 딱 저 정도의 인원만 있었으면 끝났겠구나가 아니라 누가 와도 그 이상의 것이 남을 만큼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산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형편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야, 너 그거 핑계야라고 정죄하지도 마세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을 넣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넣기를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면 돼요. 정죄가 아니라 권면해 주세요. 맞아,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잘 안 되지, 그게 현실이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무한되셔.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야 라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 내 능력은 부족해.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 맞아, 난 지혜가 부족해.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어. 맞아, 지금 내 형편은 부족해. 그러나 내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셔. 맞아, 난 지금 시간이 부족해.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나 하는데요, 사실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도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었는데 저기 옆에서 어떤 한 아저씨가 물고기 100마리와 보리떡 100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걸 더하면 그렇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2마리와 5개가 아니었어도, 몇 개였어도, 몇 마리였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와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가진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야 차이가 있어 보지만, 그게 대단히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나 쟤나, 저렇게 살아가는 애나 이렇게 살아가는 애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아요. 똑같은 능력이고 똑같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 줘.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이것밖에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계산으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설레고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계산을 잘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저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김 목사야,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지 마.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미 다 알아. 성도들도 다 알아.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지 마.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넣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높으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자라고 저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볼 이야기가 좀 더 있지만 생략하고 결론만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함께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중에서도, 기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생명의 떡, 내가 바로 떡이야. 나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제부터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요, 계속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떡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명절에 그 묵상 말씀 계속 보았죠.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내 살로, 나의 십자가로 너희들을 먹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그 떡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거죠. 당장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떡, 그거 필요한 거 내가 알아. 그것도 내가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힐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할 떡이 있어. 바로 나야.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너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 나를 삼켜. 그러면 너희가 사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전에는 떡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떡을 주시자 사람들이 막 또 떡을 달라고 예수님께 막 달라붙습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전혀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떡은요, 필요하지만 먹으면 또다시 배고픈 거예요. 문제도 해결돼도요, 살다 보면 또다시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의 형편 잠깐은 나아져도 또 부족합니다. 채워도 부족하고 채워도 부족한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채우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 손에는 없지만 진짜 충만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